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라 너는 에서 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말씀이 똑 떨어지진 않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의 영적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의 영적 의미.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줄여서 오병이요. 이걸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가 몇 바구니에 가득 찼다?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의 그 북쪽에 베세다라는 그 마을 해변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장소를 옮겼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12제자들만 데리고 그 갈릴리 더 북쪽으로 떡을 먹이신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정도를 더 가면 거기에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 아주 높은 산인데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한 900m 정도 더 높은 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높이가 2,813m가 됩니다. 반올림하면 2,814m.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눈이 이렇게 안 녹고 있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죠. 그 높이가 1947m. 그런데 반면에 헤르몬산은 2,800 몇 미터로 있죠 지금? 14m, 2,814m. 훨씬 높죠. 그런데 그 높은 그 헐몬산 아랫부분 한 300m 정도 되는 부분, 그 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그 마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그 마을 가까이 있는 그 헐몬산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뭐 하느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있죠. 따로 기도하실 때에 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으로 가셨는가? 그 산 기슭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뭘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따로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9명의 제자들은 이쪽에 3명의 제자들은 좀 가까이, 예수님은 또 돌 던져서 닿을 만한
그 정도 거리를 두시고 거기서 또 기도하셨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도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어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보람이 있는가?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는가? 제자들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서로 어울렸을 때 그들에게 귀에 들려진 그 말들을 전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거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디죠? 감람산 인근에 있는 그 마을, 베다니 마을이죠. 베다니 마을에 죽었던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가 아니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라 선지자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럼 이때도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된 이 생명 없는 이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12 제자들과 함께 같이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거의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끝날 때까지 거의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면서 여기 가면 저기 따라가고 이런 이제 제자 훈련이었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고 거의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모르는 말 또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 같은 제자 훈련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은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시간이 제자 훈련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수요일 날도 모이죠. 또 아침 6시 반에는 모이죠. 저녁에는 못 모이는가? 저녁에도 모일 수 있어요. 저희는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오면, 매일 저녁에 오면 예배드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우리 배집사님도 우리 저녁 예배 참여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오고 싶으면 아침에 오시고, 아침에 시간 없으면 저녁 때 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고,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보다도 매일 가는 사람이 더 아무래도 성적이 오르겠죠. 교회는 오면 올수록, 물론 교회보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자여 하고 나섰어요. 과거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수업 시간에 뭐 질문 있느냐 그렇게 할 때에 질문하는 사람들 저희 때는 별로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은 많이 하죠. 뭐 질문 앞에 쫙 하면 막 손 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특별히 어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가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물을 때, 선생님이 물을 때 그냥 뭐 제가 대답하겠다고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 볼 때에 누가복음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네 복음서를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 정확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실 분이다. 그리스도의 이 미가서 5장 2장에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은밀하게 베들레헴 출생하시고 나사렛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말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게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바요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요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요한, 그 아들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바요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집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보면은 이 나다나엘들은 고백을 했는데 이때에는 뭐 아직 이제 뭐 아마 그 바돌로메도 이 베드로처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말은 안 한, 예전에 말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거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라고 보는 것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막 그냥 뭐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쉬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서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인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는 또 이렇게 아랫사람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던 뿐이죠. 정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가서 결국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은 머리 좋은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교양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교양으로. 그 교양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마음을 열고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데 마음을 안 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가능합니까? 오병이어에 의해서 어떻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해주셨는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 이전에 베드로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언제 말씀해 주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죠. 시인했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구원받는 그러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그걸 알게 해주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사실이고 또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하늘에 오르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거죠. 아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이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또 내게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뭔 말일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것을 교회를 세운다. 천국을 주는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만 세워진 건 아니죠. 12 제자들도 했죠. 또 바울 사도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분량을 보면은 거의 그 12제자들이 향한 그 분량 못지 않아요. 바로 혼자 전도한 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느냐?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들. 바울 사도는 없어요 여기.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이 베드로를 대신하는 자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신하는 자라. 그래서 베드로를 대신하는 교황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황도 이 신앙 고백에 의해 서야 교회이지 그 신앙 고백에 의해 서지 못하면 그 교황이 있는 교회에서 참된 교회가 못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개신교회가 나오면은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에 섰다고 믿는 것이죠. 교황도 목사도 장로님도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못 서면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비록 세례를 받았어도 신앙 고백이 자기 진정으로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그걸 못 받아요. 반면에 세례받지 못했어도 자기의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걸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선한 행실로 그것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 교묘한 말씀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왜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10계명 지키고 세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성품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되어서도 참 후회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렇게 돌이킬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렇게 말씀도 좋을 거예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저희 믿음이. 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잘 믿어도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해 주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행하자 이것은 아니죠. 우리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지만 순종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카톨릭교에서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이가 어떻게 나가냐면 믿음은 없어도 선하게 살게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지옥은 면하지만 연옥에 간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근데 성경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워주고 이러한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 볼까요?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시면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함께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10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사항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이 신앙 고백을 뚫고 교묘하게 또 다른 이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여기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 시대가 오면서 성경 공부가 막혀서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를 하다가 그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설교 안에서도 충분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에 의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천지만 만드셨어요? 만들고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다스리고 계시죠. 자연과 우리 인간의 생사학을 하나님 다스리시죠.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인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더 죽게 만든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런 나쁜 놈들 없었으면은 십자가 못 지셨죠. 그렇죠? 나쁜 사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너무 서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역전의 은혜가 있잖아요. 악인 그대로 다 받아들여. 십자가 못 박으려고 받아 죽여라. 다 당했죠? 다 당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그 값을 보복하는 대신에 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 값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값을 대신 그걸로 갚으신 거예요. 땡 하신 거예요. 그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다 구원받아요. 억울하게 죽으신,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진노를 우리 인생들에게 퍼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들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한은 수 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간다. 자기가 간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 지는 일까지 하시는데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이번 더 큰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협박으로 우리를 보내주지 않죠. 사랑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열어놓읍시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겸손히 열어놓고,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가 된 본세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우리 온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너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며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 영생에 이르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